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이 시는 누가 정확하게 언제 어떤 이유로 기록했는지를 많은 신학자들이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정확하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많은 신학자들이 아직까지도 확실히 정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시의 기자는 굉장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가, 하나님을 찾던 자가, 하나님을 성소에서 뵙던 사람이 뭐 나라가 어려워진다든지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든지 아니면 성소의 문이 막혔다든지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든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영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이 시를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이미지를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갈급한 거예요. 사슴이 두리번두리번거리며 시냇물을 막 찾아서 어찌어찌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굉장히 절박하고 아주 정말 갈급한 그런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원래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해요. 열이 많아서 다른 동물들보다 물을 훨씬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열을 식힌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요 자신의 처지를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한 이런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물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목마를 때, 너무너무 갈급할 때.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 대략 60cm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하루에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수량인데 1년 동안 오는 비가 그래요.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 그런데 그 비조차도 건기에는 오지 않고 우기에 비가 오는 때가 있는데 그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 건기에는요 아주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안 와서 극심한 가뭄이 들고 기갈이 찾아오면 사람도 힘들지만 짐승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특히 쉽게 갈증을 느끼고 몸이 뜨거웠던 그런 사슴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이런 상태에서 사슴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게 됩니다. 물을 찾아서 뛰어다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물을 찾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맹수들은요, 사슴이 물가에 올 때까지 몸을 숨기고 기다리다가 사냥할 기회를 엿보기도 하죠. 지금 시인은 자기 자신을 이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몸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정말로 너무너무 은혜의 목이 말라서 말씀의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음성의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사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슴이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지금 우회적으로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정말 간절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 할 때 이 시내가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팔레스틴 지역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와디라 그래서 간헐천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가 올 때만 생겨나는 천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갑자기 오면 없던 하천이 생깁니다. 이걸 시내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 그 시내가 바로 이 와디, 간헐천,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만 생기는 하천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다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물이 마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 할 때 이 시내는 그런 간헐천이 아니라 항상 이 팔레스틴 지역에도 비가 안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내는 바로 그곳입니다. 사슴을 자기에 빗대서 이 시내를 하나님에 빗대서 성소를 빗대서 그래서 이 시편 기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갈증들이 있어요. 우리의 수많은 갈증들을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증, 수없이 많은 갈증을 온전하게 해소시킬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하던 자인데 그 예배를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지만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대적들,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핀잔을 듣습니다. 비웃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인생이 이럴 수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지금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인간이 만든 생명력이 없는 우상과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상을 만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처럼 사람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위안을 찾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과 하나님은 다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르다. 생명력 없는 저런 돌이나 나무들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위기의 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시냇물이 사슴을 살리듯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으면 살지만 우리 영혼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살려보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시냇가와 같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쉴만한 물가,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우리 삶에 이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구약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이 시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조차 없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 시인처럼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이런 현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탄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 관계가 멀어지는, 이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각별해야 합니다. 친밀해야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간절히 기대가 되고 간절히 고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비웃음은 이 시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래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믿지 않는 이들의 그 조롱,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자체를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의 그런 비아냥이 이 시인의 가슴도 굉장히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냐? 너를 버리셨어. 분명히 응답하지 않으셔.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상황까지, 영적인 침체의 단계까지 우리는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내가 멀어진 것 같을 때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대 문헌 속에서도 포도주를 마시듯이 눈물을 들이키면서 목 놓아 우는 것에 진저리가 났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이 되었고, 이 표현이 왜 사용되었냐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자신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나타낼 때, 내가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나올 때, 그럴 때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통곡.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상황.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겨운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이 시인은 어마어마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성의를 지킨다는 건 바로
절기를 맞아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에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금 이 시인은요 바로 예전에 주님의 전에 이 절기를 맞아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예배 속에서 생명을 북돋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성전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때 점점 슬픔과 탄식과 아픔만 가득할 때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영혼과 생명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너무너무 무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시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에 늘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과 그 생명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안에 기쁨이 소진되고 고갈되고 생명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심령이 상하여지고 고통스러워져서 점점 탄식과 절망의 소리만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오늘 5절 말씀은 이 시편 42편의 주제의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시인이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자문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외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낙심이 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하는 상황에서 이 시인은요 그 해결책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인의 외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침체, 이 영적인 무너짐, 이 영적인 무뎌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번뇌와 도대체 나는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겨움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불안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정말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것들에서 무너져 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감정이 무너지고 상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너무너무 힘겨워지는 순간마다, 지치고 고나는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만과 불안과 절망 속에 있던 이 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질문하면서 스스로 찾았던 그 해결책,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머리를 들고 기다리며 그 승리를 누리게 될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외쳤던 이 시인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처한 현실이 이 시편 기자처럼 절망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며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갈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뛰어다니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찾아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찾아 주여 우리가 갈망하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갈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견뎌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팡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아버지 우리 영혼에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소망함으로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